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뵌 분들도 있고 못 뵌 분도 있고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말씀이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언약으로 잡아야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과 71, 7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으로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양육해야 될 우리 렘넌트들의 모델입니다. 이번 성경학교 강습회 다들 참석하셨죠? 자, 제목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용은 기도가 시작되고 달란트가 시작되고 체험이 시작되는 올 여름이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부터 좀 묵상하는데 처음부터 딱 걸렸어요. 우리가 렘넌트 사역 지금 여러분 몇 년째십니까? 근데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요. 올해 여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양한 현장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초점 맞춰야 될 부분이 오늘 우리 메시지의 흐름 따라서 우리 같이 포럼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개인화라는 단어가 있죠. 개인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언약이 성경에요. 너무 많아요. 그 언약을 유 목사님이 내가 성경에서 내 생을 살면서 찾은 게 62가지다. 유 목사님이 그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준 언약의 내용들을 찾아낸 거예요. 62가지 외우면 10분이면 다 외웁니다. 근데 외우는 거랑 그 언약의 내용이 내 걸로 찾아진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아유, 나 그거 요리할 줄 알아. 할 줄 아는 거랑요, 안 보고도 할 줄 아는 거랑 할 줄 안다고 머릿속엔 있지만 해보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말할 수 없지만 지식으로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젊은 날에 다 썼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안 썼어요. 안 쓰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알겠는데 글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영접했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 개인화가 돼 있는데 이 개인화가 얼만큼 됐느냐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영접했습니다. 유 목사님도 영접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개인화가 됐느냐, 이 내용이 사실은 입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예전에 유 목사님이 설명하신 중에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기가 찬 일을 이번 주간에 당했다. 정말 기가 차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기총에서 이번에 나를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모임에서 김기동은 2단에서 면제시켜주고 나는 2단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귀신론이요. 유 목사님이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이건 해결이 안 되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는 난데 왜 이거는 이렇게 끈질기게 해결이 안 되지? 그래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실 때 다른 부분은 주권을 많이, 모든 걸 주권으로 얘기하시지만 예전에 그때는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커피 마시자 그럴 때, 목욕 가자 그럴 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인데 해결 안 되는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기도하는데, 그때 바누아투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초청하고 부르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벌어주셨구나. 그렇게 그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지가 개인적으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개인화를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영접하고 그리고 다락방을 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에게 개인화가 됐느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인 줄 다 아는데 얼마나 개인화가 됐느냐, 성령이 인도한다는 사실이 다 알고는 있는데 고만 말해, 다 알아, 너무 말하면 잔소리잖아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기본이고 기초고 흔한 말인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성령이 인도한다는 것을 못 믿고 실수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저는 많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개인화가 됐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이게 우리의 비밀이고,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서 이 렘넌트들이 개인화가 되는 부분을 돕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화가 돼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역효과가 일어나는 개인화가 있어요. 이걸 유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했죠? 질리는 복음,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충분히 공감되지 않고 시간표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대놓고 계속 말하면요, 질립니다. 그죠? 맞는 말인지도 알겠고 나도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그 부분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요, 이게 뭔가 질려요. 그게 막 이게 은혜가 되면 그게 되게 은혜되는 말인 줄도 알고 은혜도 받았는데, 근데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내 시간표에 안 맞게 강조가 되면 이제 어떻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서 뭐가 자꾸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요, 렘넌트들이 질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질려서 자꾸 이제 안 들으려고 하고요. 그러니 이렇게 막 사역을 하다가도요, 뭐 현장 얘기, 간증 얘기 이런 거 하면요, 애들이요 귀 쫑긋 세우고 듣다가 그 비밀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면요, 그때부터 눈빛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도 관심 있고 응답받는 것도 관심 있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것도 관심 있고 전도도 관심 있고 다 관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단어는 질려버렸어요. 맨날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말하는, 그거밖에 말할 게 없어서 말하는 건데 그 말이 질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역할을
교사가 어떻게 해주느냐? 네. 이 렘넌트를 만나는 사람이 이 비밀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떨 때는 이 부분이 좀 쉬어가야 되고, 어떨 때는 너무 중요하지만 참고 참으면서 강조를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한 시간표가 왔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가 전달되어지는, 이 비밀이 교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전에요, 제가 안양에서 한참 전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양 대신대학교 현장을 제가 담당으로 맡았어요. 근데 저는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전도사였고, 그 캠프 때 전혀 이 동네 안 사시는 분들, 막 다른 지방에서 오시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랑 짝을 지어서 가는데요, 이분이 그 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분이 믿음으로 아무데나 문 열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그 뒤에는 많은 이분의 실수가 있는 거 아시겠죠? 제가 흉이 될까봐 말은 못하겠고, 예, 이분이요, 그냥 믿음으로 아무데나 문 열어요. 막 CCC 문 열고 들어가서 너희들 다 똑바로 복음 안전하잖아 이러면서 아이들 기분 나쁘게 하는 식의 것들을 자꾸 하시는 분인데, 아무리 다녀도 문이 안 열리니까 이분이 아무래도 학장실을 가야겠다면서. 근데 저는 거기를 계속 들어가는 사람인데, 예, 이게 시간표가 되는 거를 봐가면서 움직여야 될, 거기를 계속 들어올 사람은 현장을 보호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방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고 가야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문이 안 열리고 막 CCC 문 열고 내비게이터 문 열고 막 들어가가지고 애들이랑 막 혈전을 하고 나오시더니 아무래도 학장실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장실 앞에 가는데 제가 그 앞에서 가는 길 동안 말렸거든요. 전사님,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어딜까요? 그러면서 가는 길을 계속 말리면서 가고 그랬는데, 예, 아 맞아, 그게 맞고 막 그러면서 자꾸 바르는 학장실로 가시더라고요. 이게 학장실 앞에 갔는데, 전사님 우리 좀 인도를 받아보자고 저쪽으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끝내는 저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장실 문을 확 열더니 학장님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요, 저 그런 거 해보셨어요 혹시?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윽 하고 소리 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요. 왜냐면 저는 앞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는 현장인데 이분이 한 번 들어와서 완전히 제가 다시는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렘넌트 사랑도 해야 되거든요. 맞죠? 정말 사랑한다면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중요하게 성령 인도 받으면서 이 복음이 소중하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가치 없이 싸구려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버리면 자꾸 역효과가 일어나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게 현실인 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역효과가 나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습관이 돼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유 목사님이 조찬당했대요. 이 단어를 제가 느끼기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역효과 나는 아이들은요, 어느 날 신앙 고백하고 교회 떠나거든요. 나중에 다시 돌아올 망정. 그런데 역효과의 반대는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공감되지 않는데, 체험되지 않았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어떤 렘넌트가요, 교역자가 메시지를 이렇게 했는데 메시지를 하면서 좀 깊이 건드렸거든요. 근데 그 깊이 건드릴 때 옆에서 그 아이의 이제 어머니는 애를 알잖아요. 평상시에 무슨 불평을 했고 뭐 이런 걸. 근데 그런 상황 모르고 교역자가 메시지를 세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나쁜 게 아니라 정답을 말했거든요. 근데 그 렘넌트 아이가 엄마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 전도사님들이 다 그렇지 뭐. 그분들이 하시는 말 나도 다 이해해.
다 그렇지 뭐. 그래서 원래 교역자는 그렇게 메시지하는 사람, 이렇게 아이가 적응을 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소중한 걸 전달하려고 했는데 어떤 아이는 역효과가 나지만 그건 좀 강성의 아이들이 그러겠죠. 근데 반대 아이들은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순응하는 거지 이 복음이 공감되거나 누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앉아는 있지만 종교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요, 이 아이 둘 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이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한 아이들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 아이들이 둘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조금 하다가 말아요. 무슨 말이냐, 예배 시간 은혜 받는데 은혜 조금 받고 집에 갈 때는 말아요. 그죠? 기도 수첩할 때 조금 은혜는 받았는데 오늘은 은혜 받았지만 내일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걸 소중하게 여기는 게 없거든요. 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 막 랩넌트 대회 때 막 너무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 안 해요. 이해되십니까? 조금 하다가 많은, 그게 타성이 젖어버려서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좀 못된 말로 말하자면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든 거죠. 사실은 반대로 말하자면 그렇게라도 옆에서 애쓰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얘네들한테 소중한 거죠. 그죠? 그런데 소중한 우리들이 조금만 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현장에 관심 받는다면,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시간표를 소중히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을 땐 참아야 되고요, 정말로 해야 될 결단 나는 시간에는 가서 세게 말해야 되고요. 이게 중요하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게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으로 우리가 개인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끝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각인입니다. 끝내는 우리 랩넌트들에게 복음과 기도가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각인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사실이 각인돼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요, 제일 재미없는 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얘기 다 관심 있게 듣겠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열렸다, 그럼 또 그 소리 이렇게 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랩넌트가 하나님 만난 게 엄청 소중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제일 귀찮은 소리로, 제일 그냥 귓등으로 안 듣는 소리가 돼버리는 그런 과정에 길을 가는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랩넌트가 기도가 왜 필요하고 기도가 왜 좋은 건지가 이해되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가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각인은요, 많은 말을 해야지 각인이 되는 거라면 혹시 이게 각인될 수도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각인이 되는 거라면 한 번에 각인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 여름에 랩넌트들이 개인화가 되기 위해서 혹시나 이 아이들에게 시간표가 안 오거든 우리가 옆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렇지만 시간표가 온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찾아서 캠프하는 그런 여름 행사에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서울교회 렘넌트는요, 적어도 23년쯤을 우리가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 태영아부로 들어와서 대학부 졸업할 때까지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거든요. 예. 그 시간표를 언약의 여정으로 이 아이들이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왔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아이들이 완전히 복음화가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 시간표가 된 렘넌트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새로운 시작 첫 번째가 기도인데요. 여러분, 목적을 먼저 잡아놓고 아이들을 도울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돕다 보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목적을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아이들을 향한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면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으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렘넌트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 이때부터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릴 땐 기다리고, 도울 땐 돕고, 자료를 만들 땐 만들어주고, 공감할 땐 공감해주고, 예, 그냥 이 아이의 얘기를 그냥 받아들여줄 땐 받아들여주고, 그러다가 중요하게 이 아이에게 시간표가 왔을 때 준비된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왜냐면 다 생명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탄의 전략 12가지. 이 내용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에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요,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 현장에도 가득해요. 근데 심지어는 이 내용이요, 우리 렘넌트들의 교회 현장에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요, 기도응답을 받잖아요. 예,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오히려 렘넌트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로마가 복음화됐는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쇠락기가 시작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전에 우리 도곡동에 있을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 교회 청년인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가냐? 그랬더니 어디 간대요. 화장실 뒤로. 그래가지고 그 도곡동에 저쪽 1층에 저쪽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주차장 앞으로. 예, 그 화장실 간대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지금 왜 가? 그랬더니 전사님 하면서 뭘 보여주더라고요. 예, 종이에 써 있었어요. 이년아, 화장실 뒤로 와. 그 멤버들이 그때 누구였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찬양 율동 비디오 찍은 애들이 있었어요. 얘네들끼리 그 비디오를 찍느라고 같이 합숙도 하고 이러고 다니면서 아주 자기네끼리 친해졌어요. 근데 다니는 데마다 사람들이 얘네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비디오에서 봤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유치부 애들이 지나가면서 저 언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가면 얘네들이 이제 그게 이상한 거죠. 으쓱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으쓱해지고 이제 자기네들에 대해서 뭐가 함부로 이렇게 욕하고 그런 사람들은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요 6학년짜리 여자애가 같은 6학년인데 요 여자애가 성경학교 때 뭐 이렇게 잘해가지고 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상 받았는데 이제 꼴 사나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뒤로 오라고 쪽지를 준 거예요. 예, 그 참 전도사는 다른가 봐요. 지나가는데 뭔가 이상해요. 제가 저길 왜 가지 싶어가지고 불렀는데 그 쪽지 들고 거기 가고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못됐냐 나쁘냐가 아니라 아이들 인생에 다 그런 날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왜 나왔느냐? 나 중심, 그죠?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지면 안 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해, 이런 것들이 되게 힘나는 얘기처럼 보이고 아이들을 힘나게 해서 달릴 수 있게,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서요. 어쨌건 간에 뭔가 애들을 칭찬해 줬는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는 무너지게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고 돕는 것 중에 왠지 모르게 사탄의 전략이 들어가 있고 교회에서 뭔가 행정이 진행되고 랩런트를 돕고 막 하는데요, 너무 보수적으로 막 하면 율법주의가 되고요, 너무 막 방법을 쓰면 인본주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이 이상하게요 막 간증을 하다가 예전에요 스티브 잡스 얘기가 한참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도 했었거든요. 예,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7달란트 메시지 나온 이후로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하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람이 배울 게 많은지. 근데 그거는 육신적으로 배울 정도인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뭔가가 우리가 전달되면서 이걸 가르치자, 가르치지 말자 이런 답답한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뭔가 전달되는 마인드가 이 흐름 속에서 전달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 자꾸 어느 날부터 인재 아이들이요 내가 최고야 이게 그 속에 들어가 보고 자꾸 부모님도 사람들도 내가 최고야 이거를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육신 중심으로 분명히 번져가고요, 그게 자꾸 아이들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쪽, 인정받고 싶어하는 쪽, 뭔가에 도달하고 싶은 쪽 일로 흘러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이용하게 되고요, 나중에 나도 모르게 천천히 내 영적 상태가 되게 무너져 있는 상태로 이미 가버렸어요. 심지어는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가 이미 나한테 세팅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서 나도 모르게 막 히스테리 부리고요, 나도 모르게 막 서운하고요, 나도 모르게 막 화나고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배를 갔다 왔는데 분명히 랩런트가 엄마랑 포럼하고 있는데 뒤로는 영적 문제가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세팅돼 버린다니까요. 사단이 속이는 전략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랩런트들을 개인화해 주면서 돕는 결론은 랩런트의 오직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이시죠. 현장은요 마귀의 일이 너무나 가득하고 지금 마귀의 일이 현장에 너무나 많이 시달리고, 심지어는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아까 유 목사님이 결론 때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문제가 왔을 때, 너무 길이 막혔을 때, 너무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중요한 역사하시는 시간표라고. 사실은 그때 성령이 허락하신 거지만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현장 속에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뭐 하는 분이십니까?
유일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되고, 또 그리스도가 뭐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분이죠. 우리 현장에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누려지면 내가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인본주의 쓰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설득하고,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행정 가지고 방법 바꿔버리고 이러면서 내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 때는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같이 가도 괜찮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해도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도전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힘으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또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십니까? 너무 소중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망을 당한 자가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현장 속에 혹시 생명 가진 사람보다 사망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는 현장에 혹시 계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웬만한 목사들이나 생명이 가득 있는 이런 현장에 있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들이나 아이들의 학교나 모든 현장들, 아이들이 늘 다녀야 되는 그 학교 현장은 흑암이 가득하고 죽어있는 자가 가득한 그 현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요, 아니 스마트폰도 은행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뭐 길찾기도 되고 여러 가지 되잖아요. 그리스도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고, 죄와 사망에 있는 자를 건지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이 비밀 한 가지만 렘넌트에게 개인화가 된다면 이게 엄청난 열매들이 우리 렘넌트 1100명 정도 되는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요, 엄청난 일들이 일주일마다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드디어 나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반드시 그 렘넌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본격적인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이 렘넌트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 이거를 함부로 해서 작품에 흠집 내면, 그죠? 우리의 조급한 마음에 작품에 흠집 내버리면 많은 날을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달란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기도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면 이 언약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중요한 걸 배워야 되는데, 지금 온통 세상에서는요, 사람 이야기로 교육합니다. 온통 사람 이야기예요. 그러니 책을 써도 사람이 쓰잖아요. 그죠? 미디어에 나와도 사람이 나오잖아요. 또 뭐 TV에 나오는 것도요,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뭐 그 보니까 강영욱 같은 사람이 강아지 뭐 잘하니까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또 뭐 백종원 같은 사람들이 또 요리를 가지고 잘하니까 이게 뭐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증거까지 다 있고요. 그러니 온통 사람들이 사람을 배우거든요. 사람을 본받고 사람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낸 게 쉐마, 탈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는데요, 그 이스라엘에 저희가 이렇게 지나갈 때 애들 문방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가면요, 옛날에, 요즘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요, 연예인들 사진 이렇게 비닐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뭐 300원인가 50원인가 이렇게 주면 하나씩 가져가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요, 사진을 그 비닐에 똑같이, 사진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하나씩 뽑아가지고 돈 주고 사고 이러더라고요. 문방구에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의 인물들이요, 다 수염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들이고 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역대 랍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포켓몬 카드 모으고 이럴 때 유대인 애들은요 역대 랍비들, 그리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었고, 그래서 그 랍비가 이룬 업적은 뭐였고, 이런 것들이 그 사진과 함께 거기에 다 써 있어요. 이게 카드 놀이처럼 인물들에 대한 이거를 아이들이 많이 외우고 이해하고 그걸 애들한테 말하면서 자랑하고 그 흐름을 보고, 이런 게 애들 놀이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위대한 유대인 사람들,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심각하게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안식일 전날 그 지역을 들어갔거든요. 그 안식일 전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날부터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할아버지가 저희 앞을 지나가는데 이방인 쳐다보면 안 되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안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뭘 모르니까 이 아이들이 골목에 나와가지고 동양인들이 막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막 달려서 뛰어오더니요, 무슨 공포 영화에서 괴물 눈에 애들이 띄면 잡혀먹을까봐 팔을 꽉 채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아이들 둘을 저러다 팔 빠지겠다 싶을 정도로 꽉 채고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지나갈 때 옥상에 있던 어떤 남자는 침 뱉고, 이방인 들어왔다고, 안식일 전날인데 침 뱉고, 그게 아이들이 너무 이쁘게 마당에서 놀고 있길래 사진 찍었더니 애들이요 인상 빡 쓰면서 사진 찍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철저하게 배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존경해야 될 사람, 그리고 자기네들이 무시해야 될 사람, 이걸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회당에 들어가고 로지에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전문인들이랑 포럼하면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달란트를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 이야기로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도가 누려지고 생명이 시작된 렘넌트에게 첫 번째는요 말씀의 흐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받으면 은혜 받은 거지만 다음 주에 또 받으면요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에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흐름을 타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 교회 대학부나 고등부나 중등부나 심지어는 초등부에도요 포럼을 해보면 이게 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은혜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탄다, 이게 된다는 건 사실은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말씀의 흐름이 이해되면요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람들, 7 렘넌트죠.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드디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에 대해서. 네 번째는요 드디어 안식일이 아니고요 오늘 유목사 메시지처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그러면 5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오직, 내가 오직 해야 될, 집중해야 될 것이 뭔지, 그리고 드디어 그 비밀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복음을 누릴 때 유일성의 달란트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 렘넌트가요 나의 업도 또 내가 들어간 현장도 재창조하게 되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절대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공감되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서 신앙이 시작돼서 나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세 가지 달란트가 나오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렘넌트가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젠 아무도 못 말리는 아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체험입니다. 다른 말로 체질인데요. 체험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체질이 되는데 결국은 이 체험이 개인 영적 시스템으로 이게 만들어져야 이제 렘넌트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정시기도, 무시기도 24, 25, 영원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가 방향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율법처럼 배운 정시기도냐 아니면 이 렘넌트들이 생명에서 시작된 정시기도냐, 그래서 이 부분이 공감되고 이해되기 때문에 정시기도를 못하더라도 정시기도가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엄마가 너 믿으라니까 왜 안 믿어? 빨리 믿어. 그래서 알았어 믿을게. 그럼 믿음입니까? 절대 사람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절대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랑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유목사님 메시지대로라면 그날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약속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시간표를 약속 잡고 기다리는 거고, 우리 반 아이들을 약속 잡고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반 아이들을 약속 잡고 기다리는 사람이 담임 선생님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생명의 시간표가 와서 이 렘넌트가 드디어 각인이 시작되고 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드디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도를 받으면서 이 아이가 드디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나의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이런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가 이런 신분과 권세가 있는 걸 아이들이 알고 드디어 기도를 시작하면 그게 정시로 기도가 되고 무시로 기도가 되는 비밀들을 아이에게 알려줄 때 이 아이들이요 너무 알아들어요. 이번에 4년을 임마누엘 설교에 안 나오던 렘넌트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찾아가서 만났는데 이제 시간표가 된 거죠. 이 아이가 만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저희들이 만나면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학교 앞에 검정색 자가용 몰고 가서 양복 입은 아저씨가 여고생을 앞자리에 태우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이거든요. 교복 입은 애를. 예전에는 야자 끝나고 만나니까 저녁에 밥을 먹일 데가 없어서
호프집 가서 치킨 시켜줬거든요. 걔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포럼을 했거든요. 호프집에서. 눈물 흘릴 때쯤은 밤 12시쯤 됐을 때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호프집이 아니라 밖으로 다 열려 있는, 그래서 밖에서 이게 테이블에서 앉아서 먹는 그런 데였는데, 아이고 참 모양새가 안 좋을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만나서 이번에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얘가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성령으로 얘를 역사해 주세요. 4년을 교회를 안 나온 아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가 보니까 애가 오해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는 상처받은 아이, 교회에서. 그래서 그 애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도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원망하면서 욕하면서 자기는 안 나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또 애들이니까 계속 그걸 주장하면서 자기 변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 얘가 되게 어릴 때부터는 공부도 잘하고 모델로 컸던 애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다 보니까 얘가 이런저런 거에서 이제 시험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막 따지고 막 이러다가 이제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4년 만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막내 관영이는 많이 컸어요. 4년 만에. 언니들은 잘 있어요? 뭐 이러면서 막 물어보더니, 목사님 저 옛날이랑 달라요. 많이 변했어요. 저 많이 세지고 독해졌어요. 옛날에는 엄마 말 잘 듣고 양보하고 순종적이고 그랬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르고 때리고 싸우고 앉이고 아무리 왕따를 시켜도 내가 붙어버려서 이겨버리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 상태로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얘를 도울 수 있을까? 얘가 이 말이 먹힐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도 의존하는 건 나약한 인간이 하는 거고 사람은 세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 먹히더라. 얘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아빠하고 예수 믿는 엄마하고 둘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평생을 계속 저러고 따라다니면서 아빠하고 둘이 싸우실 때 보니까 논리적으로 항상 엄마가 지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이거 얘가 더 이상 얘기가 될까 싶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 아이랑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이가 어디서 마음이 확 열리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요셉이 어릴 때 해달별 꿈을 꿨지 않냐, 하나님이 언약을 줬지 않냐.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갔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환경이 그렇게 됐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보디발 집에서 성실하게 노예 생활하면서 나중에 흉년 때 창고 짓는 법과 곡식 기르는 법을 보디발 집에서 다 그때 배운 거다.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다. 이거를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는 나약하고 세게 나가야 된다는 걸 믿는 아이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데요,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얘기들을 쫙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는 과정이라고 자기가 느꼈었대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안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자기가 세게 하면서 이기면서도 세다는 건 다 이기는 게 아닌데, 센 애들 무너지는 것도 옆에서 많이 봤는데, 그리고 자기한테 덤비는 애들 다 센 애들인데 무너지는 거 보면서 세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자기는 다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느꼈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를 마음속에서 조용히만 알고 있고 엄마한테는 엄마가 틀렸다고 막 말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의 메시지를 성경 그대로를 듣는데 그게 맞다는 마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 주일은 자기 생일이라고 친구들하고 뭐 영화 보러 가기로 다 약속을 해서 못 나오고 다음 주 주일날은 꼭 교회 나오겠다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시작해라. 그랬더니 그 말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통화해봤더니 엄마가 그러더래요. 엄마하고 얘기할 땐 말이 안 통했는데 목사님이랑 얘기하니까 말이 통하더라면서.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아이들이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 복음이 자기 시간표에 맞게 이해만 되면 흐름을 타고 가는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시간표에 맞게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아이들이요, 정시기도와 무시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이번 주는 안 오고 다음 주에 오는 거를 참 허락해 주기가, 네가 허락한다고 허락을 듣진 않겠지만 허락해 주기가 참 마음이 힘들다. 왜냐하면 2주 만에 마귀가 역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사님, 나 그거 많이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중간에 한번 이번 주일날 주일은 못 오니까 핵심에 가자. 토요일날. 그랬더니 핵심에 왔어요. 이제 다음 주 주일만 오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이 아이가 4년을 교회를 안 나오다가 4년 만에 자기가 대화를 하다가 뭘 체험한 거예요. 뭔가 이해됐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를 느낀 거예요. 맞죠? 그런 시간들이 올 여름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분명히 많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성경학교를 하는 이 시간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들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간표가 된 아이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캠프의 응답을 모든 선생님들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이 되어지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게 이번 캠프의 가장 키인데요. 자, 이 시간표가 온 랩런트들, 이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드시 문제를 만납니다. 다윗이 문제를 만났고, 요셉이 문제를 만났고, 사무엘이 문제를 만났고, 누굽니까? 엘리야가 문제를 만났고, 모든 하나님이 쓰셨던 랩런트들은요, 편안하게 뱃두드리면 살기 아니고요, 항상 도망다니고, 항상 돌아다니고, 항상 위기가 오고, 항상 죽음의 위기가 올 만큼 어려움들을 당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이 문제가 왔을 때요, 둘로 나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이때 상처받아요. 이때 낙심하고, 이때 절망하고, 이때 영적 문제 옵니다. 그런데 랩런트들은요, 이때가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 목사님은 우울증이 축복의 시간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문제가 온 시간은, 이 비밀이 있는 랩런트들에게는 100%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 선생님들이 랩런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같이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성령 인도 받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절대로 이 속임수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육신, 종교 이 수준의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그때 랩런트와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킨 주님은요, 100%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잘 된다 안 된다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를 하신다고요. 이 랩런트가 그 시간이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속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오는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 여름에 여러분이 랩런트를 만나시면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걸 꺼내게 될 거예요. 그죠? 아이들하고 밥 사주면서, 아니면 아이들 집에 불러서 여러분이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분명히 아이들이 깊이 들어가면 이거 꺼냅니다. 누리는 걸 꺼내는 아이들은 조금일 거고요, 분명히 이걸 꺼내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게 꺼내졌을 때 그때 이거까지 막 꺼내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요, 그때 기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우리와 포럼하다가 응답 속으로 들어갈 아이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상처가 된 아이들, 이 상처를 치유해주고 이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 상처가 복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캠프의 축복을 올 여름에 선생님들 꼭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이 상처가요, 성경대로 하면요, 어떤 상처가 오냐면요, 거의 많은 렘넌트들은 가정에서 상처받습니다. 예, 길게 얘기하기는 너무 길지만 거의 가정에서 상처받아요. 지금도 여기 있는데, 예, 지금도 여기 있는데 들으시면 누군지 알 거예요. 예, 저희 교역자들하고 덕평에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성경학교 회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그 교역자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기 아들이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유모차를 몰고 동생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니까 옆에서 밥 잘 먹던 그 씩씩한 아들이요, 갑자기 아빠 계란 주세요 이러면서요, 아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아기 목소리를 내지? 막 그랬더니 아빠가 옆에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동생 들어와서 그런데요. 예, 이 아이가 살아남고 싶어가지고, 예, 이게 뭔가 자기 딴에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받아서 역시 이제 사역자 아빠답게 얘를 이제 도와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옆에서 아유 나는 첫째가 훨씬 이쁘더라 그러면서 이제 막 해주고 그랬는데, 어쨌건 간에요, 얘가 벌써 이게 오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생 때도 온다니까요. 예, 이게 대학생 됐는데도, 예, 오빠는 엄마는 챙겨주면서 나는 안 챙겨줘. 왜냐면 어릴 때 각인된 그 눈으로 계속 보면요, 10번에 한 번은 그게 들키거든요. 그죠? 이 온다니까요. 가정에서. 또 어떤 아이는요, 누나가 너무 세요. 근데 남자애가 누나한테 하도 친 거예요. 우리 교회 랩넌트인데요. 근데 얘가 하도 세상 문화에서 여혐, 남혐 뭐 이런 게 서로 간에 막 성별끼리 싸움 나는 게 좀 있었잖아요. 그때 교실 분위기에서 뭔가를 배웠는지 자기가 나는 여혐이야 이거를 아니면서, 이해되시죠? 자기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면서 괜히 누나가 싫으니까, 예, 그 싫은 거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혐오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도 자기는 그렇다고 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 그러면서 누구한테 얘기하면서 알잖아 나 원래 좀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쓸 때요, 어디다 쓸 때 그 밑에 또 큰 누나 말고 작은 누나도 있거든요. 예, 작은 누나는 또 자기하고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말 통하는 사람은 작은 누나, 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괜히 문화 속에서 나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뭘 만들어 놓고 애가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런 거 있는 게 학교 문화 속에서는 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 랩넌트들이요, 가정에서 갈등이 자꾸 와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냐면 사회에서도 와요. 예, 또 이게 어디서 오냐면 교회에서도 와요. 이게 지금 7 랩넌트들이 다 겪은 거잖아요. 예, 이게 또 어디서 옵니까? 학교에서 와요. 그리고 환경과 집안 환경과 여러 가지 속에서 포로되고 속국된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아이들에게 이게 옵니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랩넌트들이 이것이 발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돼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올 여름에 돕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을 맛본 아이들은요, 드디어 어떤 눈이 열리느냐 하면 문화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복음 없는 문화. 여기서 복음 없는 문화라는 건 맨날 가요 부르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복음 없는 문화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복음 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치고 무너지고 이런 현장을 이제 렘넌트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이 모든 게 있는데 영적으로 무너지는 현장이 보이고요.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가 와 있는데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사실들을 렘넌트가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교사의 누림,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설교자가 아니라 또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갈 때 아이들이 증인의 소리를 듣고 바뀐다는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요, 증인으로 갈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확신 있는 사람. 그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가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부터 렘넌트와요 1대1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제가 왜 포럼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대화라고 썼느냐? 제가 몇 주 전에요,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기도해주고 도와드려야 되지 싶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 대화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권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권사님 이번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같이 성령인도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계속 들으시면서 이제 성령인도 받을 얘기를 계속 들으시면서 저한테 중간에 말을 끊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지금 답답하시죠? 지금 성령인도 받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자꾸 그걸 못해가지고 답답하시죠?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권사님 우리 성령이 원래 인도하시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성령 인도도 받지 말고 성령 인도를 기다리자.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따라가자.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를 이거다 이거라고 목적 정해놓고 둘 중에 인도하는 걸 가자, 이런 거 아니고 완전히 나 내려놓고 우리 성령 인도 받자. 그래서 권사님 김종윤도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왜 자꾸 제가 뭘 진행하면서 성령 인도 받자 하니까, 성령 인도 받자라는 말이 이분이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시냐면, 그거 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세요 라는 말을 성령 인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그건 성령 인도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인본주의 쓰자는 얘기인 거잖아요, 내용은.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구나. 권사님 요번에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 말은 반드시 그걸 해내세요, 이런 말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답답하시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못한다고 그러니까 답답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일도 내려놓고, 진짜 권사님 인생도 내 인생도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힘들잖아요. 이 일을 이루자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고 성령의 인도를 누리고 그걸 기대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안 통해요.
성령의 인도라는 단어가 그냥 정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좀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이분하고 좀 포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이랑 포럼하자 그러면요, 애들이요 부담 가지고 무슨 정답을 정확하게, 질문에 대한 정확한 정답들을 계속 말해야 되는 게 포럼인 줄 인지하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름에 여러분은 완전히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가시되, 아이들하고는요 대화하세요. 이해되시죠? 내가 준비한 거를 꼭 오늘 목적을 달성하고 오시려고, 얘가 그 애들 말로 뭐라 그러죠? 기승전 영접 뭐 이런 것처럼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내가 이 말을 하려고 가가지고 애하고 대화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 이 말을 딱 해주고 오는, 이거 하지 마시고, 아이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듣다가 이 아이들에게 시간표가 안 됐거든 기도 제목만 잡고 이 아이를 힘주시고 돌아오세요. 그 다음 시간표가 또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표가 됐거든 정확한 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스템까지도 만드세요. 그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렘넌트하고 이번 여름에 1대1 대화를 해주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돼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거든 복음으로 답을 주시고요, 반드시 답을 받아들이는 렘넌트들하고는요 시스템에 연결을 하시든지 이 아이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래서 이 아이가 지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올여름 성경학교 진행은 이미 부서별로 다 이야기가 됐지만요, 미취학 파트는 지역별 성경학교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그리고 렘넌트 대상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렘넌트에게는 각인이 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오는 이런 의미에서 각인이 될 수 있는, 이번에 생일송이라든지 뭐 동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하지만 어쨌거나 뭘 사용하든지 간에 오늘 유목사님 메시지대로 프로그램이 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뭔가가 각인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는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스템에 연결돼서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초등 파트예요. 초등 파트는 부서별과 지역별 둘 다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은 반드시 모든 렘넌트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과 1대1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화가 돼서 하나님의 시간표, 모든 아이들 시간표들이 지역의 렘넌트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중, 고, 대 파트예요. 자, 중고대는 WRC 때 팀장,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WRC는요, WRC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렘넌트들이 가면 임마누엘 서울교회 렘넌트들끼리만 방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렘넌트들 명단이 우리 교회로 와요 먼저. 그러면 그 중에 이 렘넌트들의 팀장을 할 인물들을
그 팀장부과에서 못 뽑으니까 우리들한테 뽑아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팀장들을 저희가 선발을 하고 그 팀장들이 랩넌트 대회가 시작되면 팀원인 우리 교회 랩넌트들을 그 팀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밥 먹이고 포럼하고 아이들 뭐 아픈 거 뭐 체크하는 걸 다 팀장들이 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WRC 전에 팀장들을 저희가 뽑고 난 이후에 팀장 훈련을 시킬 거예요. 작년 IRC 때 팀장들을 훈련시켜서 방마다 담당시켰던 것처럼 이번에 팀장을 훈련시켜서 팀장들이 팀원들을 케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팀장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한 후에 WRC 메시지를 가지고 각 파트 부서에서는요, 집중 훈련을, 작년에는 이걸 IRC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파트별로 집중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과 함께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리고 7월 달에 아직 좀 시간이 7월 말쯤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중고대 파트의 모든 선생님들은 우리 랩넌트들하고 1대1 대화,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나 많은 랩넌트들이 사각지대에 있어요. 너무 환경과 형편과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운 환경인데 아무도 도와주는 분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는 도움을 받기도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가서 캠프를 해봐야 성령 인도를 받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시스템이 세워지고 랩넌트들이 모일 수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인도받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수도권 전체에 랩넌트 시스템들을 세우실 그 언약을 붙잡은 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반의 랩넌트들 1대1로 내가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집에 불러서 하루쯤 같이 가도 너무 좋고요. 또 아이들 밖에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한번 만나고 얘기해보면 처음에는 막 얘기가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간에 좀 애들 말로 간 본다 그러거든요. 서로 간에 좀 그러다가요, 좀 시간표가 되면 주로 집에서 재울 때는 밤 12시가 넘어가면 이제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막 뭔가를 얘기 시작하기 꺼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만날 때는요, 밥 다 먹을 쯤 되면, 밥 먹을 때 얘기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그때 막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밥 다 먹을 쯤 돼서 이제 진지한 얘기를 시작하면 아이들이요, 은근히 마음을 다 열어놓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좀 다 들어주시고 또 그거에 맞는 복음적인 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주셔서 우리 랩넌트들이 올여름에 치유되고 서밋으로 가는 중요한 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랩넌트 교회학교 1000여 명의 랩넌트들, 또 우리 귀중한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여름에 우리 랩넌트들 한 명 한 명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와 고민들이 하나님 복음으로 답을 얻고 비전을 가지게 되며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잡게 되는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우리 선생님들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각 부서의 여러 성경학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랩넌트들이 살아나며 교사들이 헌신하는 그 내용이 오히려 영혼의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 이 일을 위해 돕는 지역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구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를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미취학 파트 서교학교 때문에 모임을 부서별로 갔는데요, 미취학 파트는 이쪽 왼쪽으로,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으로 모이셔서 파트별로 회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등은 4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권역별로 요 4군데에서 성가대까지 포함해서요 4군데에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선생님들 모임이 201호, 네, 201호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별, 권역별로 모이는 거기에서 신규 선생님들은 201호로 좀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고대는 자유롭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로 추가해서 신규 교사 선생님들은 지하 1층 202호, 지하 2층 201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뒤에 떡하고 음료수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